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믿음의 기본을 세우라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겨야 하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이겨내야 할 것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맡겨주셨구나. 건강도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젊음도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작년, 노년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시기이구나. 복음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음인데, 이 복음적 관점의 눈이 열릴 때 당연히 맡겨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되죠.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정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젊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면 맡겨주신 분의 뜻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이곳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지요. 이어서 믿음의 기본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열매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게 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소망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십자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복이 계속해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소중한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바뀝니다.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만남이고 구원을 주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남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평생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에 유럽을 향하여 가지요. 오늘 본문은 유럽을 향하여 갈 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곳에서 유럽으로 갈 때에 첫 관문이 되는 도시 빌립보에서에 있었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생명의 복음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로 향할 때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 나가서 강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복 있는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이 펼쳐지지요. 여기에서 기도처라 함은 유대교의 회당보다 작은 의미의 모임입니다. 회당이 형성이 되려면 최소 남성 10명 이상의 모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러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밑에 그냥 기도처로,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에 그 기도처를 찾았고 그 기도처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3절 우리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데에서 이 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다 할 때 이 말은 일반적인 대화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부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중에 그곳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자색 옷감 장사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이였죠.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나 귀족들이 애용하는 옷이었고 공식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항상 만나는 대상들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쁠 때가 많았겠습니까? 또한 이들하고 계속 그 거래를 해야 되니까, 로마의 그 권력가들하고
여러 어려움도 그녀는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은 본질적으로 보면 루디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갈망하게 되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원하잖아요.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기들에게 너 갈증이 나면 갈증이 나야 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물을 안 먹고 있는 아기에게 너 왜 이렇게 갈증하는 마음이 없어, 막 때리면서 막 앞으로는 너 물 없이 살 때는 갈증이 나오는 마음을 꼭 가져야 돼, 그 가르쳐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기든 어른이든 또 뭐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한국 사람이든 갈증이 나면 물을 갈망하게 되고 배고프면 물을 원하게 되는 것, 이것은 생명이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표현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로 가지들이 나오기는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갈망, 어떤 사람은 공정에 대한 갈망, 정의에 대한 갈망, 평안함에 대한 갈망, 평화에 대한 갈망,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행복에 대한 갈망, 여러 가지로 다 가지로 나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누구에게나 루디아처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내 것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120세가 됐는데도 내 150세까지 좀 더 살아야지 하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 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루디아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가뭄이 있을 때 마른 식물이 단비가 내릴 때 그 단비를 이렇게 쭉 흡수를 하는 것처럼 루디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권력도 믿어봤고 내가 장사하니까 재물의 힘도 알으니까 재물도 믿었고 또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믿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 루디아 여인이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은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세상에서 마음을 너무 콕 닫고 살지 말고 마음을 좀 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까 봐, 그것하고 또 사기당할까 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자꾸 닫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는 거고요.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으로 마음을 두드리니까 마음이 열린 거지요. 이후로 루디아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은 루디아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으로, 그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로 더욱더 번져갑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었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가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해요. 자신의 집을 빌립보 복음화를 위한 거점으로, 베이스로 열어준 겁니다. 단순히 집을 개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자기의 집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 그의 집이 더 복을 받았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그 이후에도 바울의 계속되는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질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지요.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를 통해서 가정과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과 가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그 귀한 만남이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일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은 영원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생각 시대마다 바뀝니다. 시대마다 바뀌어요.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사상이 바뀌면서 앞으로 또 사상은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가 있는 공동체에 이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와 선교회,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이 구원의 역사, 이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마지막 이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영적인 나의 루디아를 찾아야 합니다. 예비된 심령이 있어요. 준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심령이 있어요. 요즘 세상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하고 여러 부정적인 말들이 많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세상 상황이 호의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복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꽃을 피웠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총의 숲을 이루어 왔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기도하며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 만나야 되지만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꼭 예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받고 힘을 얻겠구나. 그 루디아, 나의 루디아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루디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뭐든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전도를 위해서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12절에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수일을 유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할 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태신자 3명 이상을 품고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해야 하는데 진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해야 하는 것을 알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의 기적, 순종의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디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나누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누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눔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나눌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순종하며 태신자에게 나아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있는데 입입니다. 우리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입이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입이 없으면. 근데 입으로 뭐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저 입으로 먹다가만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이 먹으라고 줬으니까. 그래. 근데 먹다가만 왔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이야기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내가 입을 줬는데 먹다가만 왔냐? 주님께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려주면서 루디아가 구원받아요. 14절 우리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식물이 물을 자꾸 그곳에 그 물이 이렇게 줘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물은 안 주고 식물이 자라라 자라라 하면 자랄 수가 없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가 있는데, 그 믿음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도 맺힙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건축 헌금을 위해 멸치를 파시는 정만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작년에도 오셨고 지난해에도 오셨고 우리 교회에 매년 오시지요. 경남 거창군에 있는 조그만 그 아마 영신이라고 하는 마을일 거예요. 조그만 마을의 영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이분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사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실력이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 병든 것도, 그것도 정말 아픈 거다, 그 부분을 향한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저는 영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우리 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도 없는, 그러나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가십니다. 그곳이 이 거창군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1년에 월세가 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월세에 그 시골 방 들어가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 영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네에서 섬기고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동네에서 이장하시라고 만장일치로 온 거예요. 못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 이장 못합니다. 동네에서 다시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실 수 없냐고.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분이 잠시 이장도 하셨어요. 그곳에 귀신의 이끌림을 그 마을 주민들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음에 끌려다니는 이가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함께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없던 그 마을에 한 40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요. 교회를 조그맣게 세웁니다. 제가 진도에서 개척할 때가 한 근 30년 됐으니까 그때도 제가 이 마을을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분 한 40년 정도 되신 거지요. 그 마을 가봤을 때 정말 주위에 그 당시만 해도 가구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그냥 한 200명 정도 주민 되는 그 정도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 가운데 이제 시골 분들이니까 이제 노년 분들이 많으시죠. 어느 분들이 건축원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건축원금을 하실까? 그 교회가 좀 허름해서 벽이 구멍이 나니까 그쪽으로 쥐가 예배당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쥐가 그렇게 이게 지 집인 줄 알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벽이 무너져 가지고 쥐가 들락달락 하니 이제 그분들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건축원금을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건축하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몇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루는 모두 다 모아놓고 물어봤대요. 정말 성전 건축하기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다들 정말 건축하기 원한다고. 그러면 저도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해야 된다고. 옥합을 깹시다. 목사님이 이것만 이야기했대요. 우리 옥합을 깹시다.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옥합을 깨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큼 합시다.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연세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정말 옥합을 깨트립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주무시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을 정말 인생 살아보면서 이런 기쁨도 있나 싶은 그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더래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한 달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시는데 3일 전에 이분이 목사님, 천사가 저에게 빛 가운데 내려와서 제 영혼을 받아 가시네요. 그걸 이분이 꿈속에 보았는지 환상 중에 보았는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분이 정말 기쁨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 또 자기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하신 은혜를 들려줘요.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때 교회 예산이 5천이었다고 합니다. 1년 예산이 5천만 원. 그런데 대지 700평에 14억의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몰라서 시작했다고. 우리 교인들도 몰라서 했어요. 알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서 하니까 또 하게 하신다고. 알면 하지도 못했다고. 근데 모르고 시작한 거니까 5천만 원 1년 예산에 시골에서 14억 건축을 하니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돈 때문에 마음에 짐이 생기고 그게 계속해서 누르고,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으니까 머리는 항상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오고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언제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못 살겠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짐이 있고 머리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못 살아요. 이 세 가지가 혹시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 11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머리가 빙빙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 수 있겠구나. 몸무게는 빠져가지고 키로는 58kg가 되셨고,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이곳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빙빙 돌아서 기도를 못하겠으니 자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새벽 4시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머리가 안 아프고 그리고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평안이 그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이어지고 그 다음 날도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지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봉헌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절단이 났을 거라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때에 제 마음이 열렸겠어요? 열렸겠어요? 마음이 열리지요. 제가 남 목사님 멸치 한 몇십 박스 가지고 가도 됩니까? 그러면 저도 처음에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또 성도님들 여러 가지 또 사는데 복잡한데 멸치 또 사라고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세요.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잠시지만 둘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같이 사진도 한번 찍자고 하고 가셨죠.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서 그 교회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 모아서 학교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들려주려고, 그 교회는 아예 학생들이 음식 만들 수 있는 그 조리 시설부터 잘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르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그 시골인데 어린이들이 20명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5천만 원에서 하나님 부흥해 주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예산도 1억으로 지금 늘고, 지금 빚은 이제 3억 5천 정도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멸치 가지고 오셔서 그 복음을 들려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시는데 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 있대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일어나는 변화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결심하죠. 지금까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나라에게 복지 많이 받아야만 새로운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제 인생이 되는, 제 2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에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귀농하신 분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2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때 어려울 때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 내 의지로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주님 제가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것,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대신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만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자라서 그의 인생을 지켜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당신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당신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예비 타이어는 트렁크에 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기 전에는 예비 타이어는 꺼내 쓰지를 않아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핸들은 운전할 때 언제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삶은 예수님과 기도를 삶의 핸들로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예비 타이어처럼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예비 타이어처럼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핸들로 삼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며 나의 루디아를 찾읍시다. 그리고 대신자로 품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복음을 들려주십시다. 주님이 하신 것과 주님이 하실 것을 들려주면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본은 전도입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첫째, 기도로 나의 루디아를 찾고 태신자로 품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것과 주님이 하신 것을 들려주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본은 기도고 청지기 신앙이고 전도임을 압니다.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소서. 모래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하나님이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게 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님 더욱더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님이 하실 것을 들려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만 먹다 왔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려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때 우리 서원교회를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모래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가정 가문으로 교회로 속회로 선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예비 타이어처럼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의 루디아를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갈망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